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때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욕이 가득했고요, 매우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동생 이 아내의 일, 헤로디아의 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정말 요한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죠. 요한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바른 소리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 뒤에 오실 이는 어떤 분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전에 뭐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이 중요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런데 지금 요한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듣고 뭔가 혼란스러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기득권층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헤롯 왕,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경고만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분이 오시면 끝나, 빨리 회개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제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두 살 많은 이 형이 우리 친구들을 노는데 막 시비를 놓고 막 행포를 하고 막 구슬을 뺏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정의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꼼짝 못하고 막 속으로만 좀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저희 사촌 형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고, 아니 왜 그걸 뺏어가냐고, 오히려 큰 소리로 우리 사촌 형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네가 잘못했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 이제 죽었다. 우리 형 온다. 우리 형 온다. 세례 요한의 이 올곧은 외침, 이 담대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감옥에 던져 넣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곧 나를 풀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에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받아준 이 제자 중에는 세리 레위가 있었다는 소식도 충격입니다. 또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건도 충격입니다. 더 세례 요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야기는 아마도 평지수훈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언제까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만 고치실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한가롭게 사랑 타령, 용서 타령, 아니 무슨 정죄를 하지 말라,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불의한 로마 정권과 헤롯의 저런 죄악을 왜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것인가? 언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지금 요한 마음에 이런 의문이,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구명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의 지금 이 옥살이에 대해 왜 관심이 없으신가? 지금 옳은 일은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는 것 같은 그 마음. 요한은 그 마음으로 온갖 혼란스러운 질문을 담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요한의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으로 유명한데요. Disappointment with God.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신앙에서 흔히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실망스러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답을 찾아가는 책인데, 사람들이 갖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대와 다르게 왜 다르게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과 실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망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지 않겠냐?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할 일도 없다. 실망을 했다는 건 기대했다는 뜻이고 믿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실망입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은 이사야의 35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어드리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으니까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을 갖고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연약해진 요한.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해요. 나는 죽음까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꾸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앙의 의문과 이 실망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좀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 물론 자기는 갈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서 질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보낼 것도 없고 플랜 B를 세우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실망이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 생각과 기대와 달라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을 실망할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저 죄인들이 판치도록 놔두시는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가? 이런 의문, 이런 불편하고 또 실망감이 드는 일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없으세요? 그때 신앙의 혼란스러움과 실망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엄청난 실망과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토할 때는 깨끗한 거, 냄새 안 나는 거, 향기 나는 거 토할 수 없습니다. 토하는 자는 마음에 가장 상처나고 더러운 찌꺼기까지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토한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요한의 그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 실망했지만 주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답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2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요한의 질문을 책망하시지 않았죠? 꾸짖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마침 그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거를 눈으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일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요한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 이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세요. 말씀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요한에게 있어서 이사야의 말씀은 절대적 소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러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기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풀어주고 내가 지금 바로 네가 궁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요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망한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외치고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 왜 때때로 고난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확성기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3절에서 요한에게 확성기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스칸달리조.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실족한다는 건 실망한 것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자기 기대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면 처음에는 실망하겠지만 그 실망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족했죠?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었죠? 그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 봤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아주 부국 강병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세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망. 근데 그 실망으로 그 실망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이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망이 어떻게 돼요? 실족이 되었다. 여러분, 실망이 실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오해,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망 그 자체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실족의 단계로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두지 마세요. 실망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망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틈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을 주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이 뭐예요? 내 기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옳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실망이 실망에서 끝나지 실족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내 기대와 다르게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성기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실족이 되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이제 요한을 오해할 수 있을 무리들을 향해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제자들을 통해 내비쳤죠.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생각. 아니, 요한은 뭐야?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더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아니, 요한이 감옥에 있더니 뭐가 이렇게 분별력이 상실했네, 그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 수근수근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요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세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논란을 잠재우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갔냐? 갈대나 보러 갔냐? 아니잖아. 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아니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는 선지자야. 논란을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내 앞에 와서 내 사역을 평탄케 할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 감싸주고 계십니다. 무리 중에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니까 불편해했던 사람들,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를 감싸주고 그를 칭찬하면서 그의 논란을 잠재우고 계세요. 여러분, 옥에 갇힌 자는 자신을 해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침묵하셨다면 요한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당하는 오해와 어려움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침묵한다는 건 암묵적 동의를 의미하죠.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저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돌려요. 그리고 저한테 막 제보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죠? 전 그분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방을 하는데 그분한테 무한할 정도로 제 칭찬을 했대요. 막 비방하고 있는데 안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닌데 안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러면서 저에 대한 뭐 미담을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다 말고 그냥 자리를 떠났대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든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필요한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 선칭찬이 좋은 방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비방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즉 구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요한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오해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여러분, 비방하지 않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도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반응한 자들이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교회를 불신하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이즈 마케팅도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들어봤습니다. 안티는 존재할지 몰라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이 문제예요. 반응이. 오늘날 복음이 선포돼도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교회에 관심 없는 세대, 예수님의 세대에도 바로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칭찬하시다가 분명한 메시지 전환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지금 말씀 듣고 변화되어 반응하고 있는 너희가 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향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오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정리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대는 반응 없는 세대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비난하며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은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난 세례 안 받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을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너무 먹어. 예수님은 너무 마셔. 죄인들의 친구야. 아니 안 먹는 사람한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제 너무 먹는다 뭐라 그러고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복음 앞에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고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세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세대처럼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저래서 교회 안 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전하는 또는 우리의 삶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반응도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또 어떤 틀이 잡히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잡히면 정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옳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요. 반응하지 않고 요지부동 바뀌지 않는 자리에서 결국에 변질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죠.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이 놀이를 했습니다. 그게 피리를 불면 결혼식 놀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곡하는 소리를 하면 친구들이 보면서 장례식 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터에 아무런 반응 없는 친구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반응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보다 큰 자라.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때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이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정말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실망할 수 있구나, 자기 기대와 다른 모습에 낙심할 수 있구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확성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토함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의 반응을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시고 실망이 실족이 되지 않고 실망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며 변화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